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셨죠? 수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험한 세상,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수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뭐니 해도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 이야기는 소설과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에 성공했건 또는 실패했건 모두 사랑을 경험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인생들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릴 정도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어제 살펴본 앞선 단락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실제적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끌어냅니다. 26절에서 30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주신다는 말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바로 우리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도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써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서 고발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소송을 제기하다, 송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자는 없고 만일 누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니, 이 말은 문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나타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 34절 앞부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정죄하는 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분사로서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단호하게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죽으신 자 이렇게 나오는 표현에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이 표현은 일으킴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죽으신 것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것에 더 큰 의미와 강조점을 바울은 두고 있습니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계시며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서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사역은 성도 여러분 수천 년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이 많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정죄를 단호하게 떨쳐 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해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드릴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일 때 더욱 사탄 마귀의 공격은 거셀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유혹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정죄를 단호하게 떨쳐버리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얘기해 주신 그 주님을 더욱 붙드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이 질문 형식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이나 어떤 서술이 아니라 더욱더 강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35절에서 몇 가지 단어를 쭉 이렇게 열거하죠. 환난부터 칼까지를 열거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36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대적에게 압제와 능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만 적용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이처럼 주님 때문에 온갖 능력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37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사랑하신 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자, 이것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의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요,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이긴다는 말이 아니죠. 매우 충분하게 아주 여유 있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38절과 39절에서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9절,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표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의미 아닙니까? 자, 또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표현 여러분 보시면요, 이것은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만큼은 절대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아닙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하고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상황이십니까? 내 앞에 놓인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감격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공통 기도 제목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때로는 외면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절망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좌절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고 그리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다 보호하여 지켜주시며 주의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